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와 대표적인 친일 부역자들을 크게 세 가지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1904년에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인데요. 이때 관여한 5사람을 을사오적이라고 부르지요. 두 번째가 1907년에 체결된 한일신협약인데 이때 조인에 참여한 7인을 정미칠적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1910년 우리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인데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날이죠. 이때 그 일에 관여한 자들을 경술국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일에 모두 관여한 사람이 이완용이고요,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 박재순입니다. 이 일로 그는 일본의 자작을 받았고 그의 아들 박부양이 그 자귀를 세습받았습니다. 그런데 박부양의 아들 박승윤은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달리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평생 선조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고요. 1990년 정부는 그의 광복군 활동을 인정하여 독립유공자로 서훈했습니다. 자, 부모가 보여준 모습대로 살았다면 그의 아들도 결국 매국노가 되었어야 할 텐데 그의 아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산 거죠. 9절입니다.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우시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우시아는 아마샤 왕의 아들로 왕위에서 52년을 통치했습니다. 통치 초기에는 정직하고 경건하며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왕으로 영토를 확장시켰어요. 예루살렘을 든든하게 했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교만하여져서 제사장 직분을 침해했고요, 그 형벌로 나병에 걸려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우시아를 통해 우리는 권자에 얼마나 오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삶을 마무리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10절이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우리는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여겨요. 틀림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여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고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되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한 거예요. 자,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성장했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이방 종교들을 들여왔고 악한 일들을 일삼았어요.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요, 결국 유다가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인생이란 가르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이고요,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이유인 것이죠. 11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이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바벨론이 국력이 강해지면서 팽창했고 결국 힘이 없던 이스라엘이 희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혔고 나라는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그런 그들의 영적인 현주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인간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대림절에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는 것은 그분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번 성탄에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나중을 생각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나중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내 삶의 영적인 현주소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산 믿음인가를 살펴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새로운 빛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이루게 하옵소서.